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 두 주 해온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읽는 중에 있는, 읽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에서 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은 여러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자주 대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성경이다 하는 좀 그림이 비교적 우리에게 뚜렷한 성경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여러분 괄호 안에 답을 넣어보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맨 위에 별표를 보면 두 줄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기록했으며, 어떤 복음서죠?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기록했으며, 각 책의, 두 책의 서문을 보면 그렇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다가 되겠죠.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도 적어봤습니다. 1번 봅시다. 1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로 안에 답을 한번 넣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교회의 성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했는데,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용어를 빌리자면 땅 끝까지 하면 좋겠고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여 점차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의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저는 답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의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성신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행적, 인간적인 면에서 처럼 보이지만 성신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신 성경임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는 약간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여 교회의 성장을 6차례 요약하고 있다. 6군데를 구절을 열거를 했는데요.
밑줄 치은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세 구절. 먼저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9장 31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장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구절은 다음에 보든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1장 8절의 성취로서의 사도행전, 이런 시각에서 간단히 사도행전 전체 개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의 이 개요를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세 묶음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 활동의 중심에는 주로 활동했던 인물들은 12사도, 사도들이 되겠고요. 6장 8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주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주요 인물은 빌립과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주로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여러 지방에서는 베드로가 전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11장 19절부터 28장 끝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주요 활동 인물들은 바울 선교단, 바울을 포함한, 거기에는 디모데도 있고 실로아노, 실라도 있고, 물론 이면에 숨어 있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항상 동행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년 만에 중국에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고등학생들이 좀 자라서 청년도 되고 또 뭐 좀 연조가 된 청년들도 있고 한데, 성경 읽기에 조금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아무래도 목사님 혼자서 일하시니까 청년들까지 손이 미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청년들 좀 성경 가르치는 일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청년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성경 읽기표를 짜가지고 성경 읽도록 하고, 한 주에 한 번씩 또 설교를 했던 거 녹음한 것도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또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1년여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때 만든 아주 간략한 자료여서 청년들이 성경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자료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읽고 있는, 이미 읽었던 그 범위 안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그 맥락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십시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계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계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죠? 그 기폭제가 된 게 스데반 순교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흩어졌다 하는 얘기가 오늘 8장 처음 부분에 나오죠. 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말씀, 이런 계기를 우리가 반추해 볼 때마다 그 박해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박해와 교회의 관계. 그것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인 것은 사실인데, 그 관계를 기실 살펴보면 마치 바람과 씨앗의 관계와 같다고 할까요? 바람은 씨앗을 흩어지게 하여서 더 많은 수확을 이루게 할 뿐입니다. 특히 민들레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신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박해를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더러는 더 먼 들녘까지 흩어져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한 세 꼭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4장부터 8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유다 지방 이북에 있는 지방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 북부는 갈릴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사마리아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많이 구별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혼혈족이었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8세기, 주전 700년 때 정복자 아시리아가 그것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추방하고 다른 민족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혈족이 탄생되었죠.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인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자기들 나름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여호와 신앙 전통을 구축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고, 두 종족 사이에 서로 분열과 반목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공공연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살필 수가 있죠. 두 민족은, 두 족속은 서로 적대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 분은 빌립인데, 빌립은 일곱 일꾼, 교회 일곱 일꾼, 집사라고도 하고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스데반처럼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고 아주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다든지 하는 등 인상적인 사역을 펼치셨던 곳이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고 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랬듯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더해진 큰 핍박이 도리어 큰 기쁨을 낳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은 육체적 고통과 귀신 들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복음은 유대 지역에서부터 또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사마리아로 이동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족속 사이에 다리를 놓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소식은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매우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14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인들은 믿을 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읽을 때 늘 궁금증을 갖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연합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온 인사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그 민족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이제 끊고 지속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이 기사를 해석하는 여러 그룹에서 조금 부당하게 이것을 잘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오시게 된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느니 또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고 또 두 번째 축복이 따로 있고 하는 등의 그런 어떤 계층을 단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드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복음 전파의 변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8장인데 10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변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오늘날에도 따라야 할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도적인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는 대로 그런 단계적인 성령의 임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8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곡지로 넘어가면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붙였는데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고 아는 이야기인데 부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전도에 반응한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법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곤 했죠.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듣고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즘 말로 사고를 쳤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우리 좀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 우리 석절을 그냥 쭉 같이 읽도록 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진짜로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득한 착각과 사악함이 드러났습니다.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시몬은 기적을 행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적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던 그런 삶이 몸에 배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못했죠. 성령을 내려주는 능력도 원했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강력한 말로 그를 경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돈이나 큰 사업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일이고, 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서 그 주인이 바울 선교단을 핍박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에 그 모형을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선을 잘 지켰습니다. 시몬이 착각한 이 사건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채 얼마나 구원에 가까이 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결코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교모하게 들여보낸 가짜 중 하나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마리아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그곳에서 벗어난 곳이지만 사마리아와 연관된 이야기 한 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에 쌓인 구도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에티오피아의 네시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2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이 27, 8절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러 가도록 인도를 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살핀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간다게라는 말은 공식 명칭입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이사 하듯이, 케사르 하듯이 이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었죠. 이 네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였죠. 빌립은 천사의 인도로, 주의 사자의 인도로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할 만큼 그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한 대로 비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신앙을 추앙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빌립이 마차에 다가가자 그 네시가 예언자의 글을 읽는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가 읽는 부분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생각한데 당시에 양피지에 적힌 성경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간직하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역시 그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 같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아마 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년 성경이었을 텐데 헬라어로
고대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도 준비된 유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물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면서 빌립을 마차로 올라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가 읽던 구절이 32절, 33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묘사하죠. 즉 죄인들을 위해 모든 권리를 상실하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시는 빌립에게 애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고대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런 논쟁이 많았거든요. 특히 애언자 자신을 두고 한 얘기다 하는 설이 참 유력했습니다. 그분도 성경 학도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그런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그 말씀이 뜻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늘날 종교적이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 구절을 설명해 주자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곧바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고향에 당도한 후에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에 전해진 이야기 세 꼭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자 성신께서 임하셨습니다. 빌립을 따랐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돈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사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말씀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읽어봅시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당한 얘기지만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도 괄목상대할, 눈을 비비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않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 시몬을 볼 때 겉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참 신자는 모두가 다 참 신자는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점을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었죠. 회개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인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진지한 구도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성경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힘을 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기로 하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저희에게 울림을 줍니다. 복음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저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성신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저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도록 하셔서 저희 모두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